오늘 본문은 에스라 2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중에 누가 돌아왔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자유를 얻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귀국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왜 이들이 돌아왔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약속으로 땅으로 돌아왔는데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기업이 여전히 살아있고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더라도 그들이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을 때 그 다음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레미야와 스라야와 르얄라와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스발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바로스 자손이, 그 다음에 스바다 자손이, 아라 자손이,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그렇게 나와요. 엘란 자손이, 이것은 그들의 혈통, 그렇죠? 그리고 이 혈통에 따라 왔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냐? 각기 각각의 성읍,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약속했을 때 단순히 몇 명의 돌아오겠다라고 할 때 뭐 어떤 지파는 사라지고 어떤 가족은 다 없어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보존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는 단순히 몇 명이 가서 몇 명이 왔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집안은 사라지고 어떤 가족은 사라지고 이러면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기업들 중에서 그 기업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각 자손마다 수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유업을 이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36절을 보면은요.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그리고 임멜 자손이 바스훌 자손이 하림 자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네히 사람은 호다야 자손 곧 예수와 간미엘 자손이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문지기 자손들은 살롬과 아델과 달문과 악급과 하다다와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그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바옷 자손과 그래서 그 자손과 자손에게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구분되었고 그들이 몇 명이 돌아왔는지를 다 아셨다. 그러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단순히 돌아오는 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돌아왔을 때 성전을 건축하도록 돌려보냈지만 이 성전의 건축은 성전만 건축해 놓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성전이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선다는 것인데 바르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각자 기업을 얻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 그것이 곧 뭐냐면 회복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단순하게 어떤 자손 어떤 사람에게 속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각자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간증 삼아서 얘기한다면 각자마다 어려움과 그리고 위기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신 일들 물론 민족적으로 보면은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지만 그 민족적인 어떤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속한 것처럼 어떤 자손 그랬을 때 그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은 일들 속에서 보호함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할 때 그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의 깊이 넓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5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깁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드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그래서 솔로몬 신하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 왜 여기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자손들에 대한 신하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솔로몬 시대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번영했던 그런 때이잖아요. 그 자손들이 살아 있어서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무엇하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번성하고 부흥하겠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64절을 보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위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 이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갔든지 그곳으로 다시 내가 이 분배받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터전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일구며 살아가고 성전도 다시 세우고 그러면 이게 온전한 뭐가 되느냐면 회복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회복은 무엇을 전제로 한 회복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들이 주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뜻이 있었고 그곳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각 지파와 각 가족별로 각자의 집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용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용서에 회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날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